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유명한 것이라고 만약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한국에서 유명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많이 있겠죠.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한국에서 유명한 것.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그 중에서 뭐 저도 참 많이 생각나지만 제가 설교를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보면 사실 한국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유명한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형입니다. 성형.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얼굴을 이렇게 뜯어 고치는 성형. 네. 성형입니다. 굉장히 이제 성령이 아닙니다. 성형입니다. 성형. 네.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체감을 못 하셔서 그런데 한국에 가면요. 굉장히 많은 그 강남에 가면 특별히 굉장히 많은 성형외과 그리고 성형에 관련된 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전세, 렌트비가 얼마나 될까요? 엄청 비쌉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렌트값을 자랑하는 곳이 서울 강남이죠. 근데 그곳에서 그 많은 성형 병원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것을 보면 망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을 보면 얼마나 많이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성형을 받는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준이죠. 여러분들 한국은 성형 강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형 수술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더 아름답고 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특히나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손기술이 좋죠. 미국에 있는 분들하고 뭐 또 비교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들이 손기술이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이렇게 뭔가 하는 것을 잘하는데 그래서 수술 실력도 한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출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디테일한 자세한 얼굴을 고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하죠. 사실 뭐 한국에서는 이제 뭐 쌍꺼풀 수술 정도는 성형 수술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이제 뭐 저 때는 이제 한국의 고3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의뢰 통과 의뢰처럼 이제 대학생이 됐다고 쌍꺼풀 수술을 시켜줬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대가 점점 내려가더라고요. 이제 중학교 때도 하기도 하고요. 뭐 어린 나이로 점점 내려가서 쌍꺼풀 수술하고 오면 뭐 성형 수술했다라고 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대중화가 되었죠. 근데 여러분 한국이 성형 수술을 잘한다고 하니까 이제 해외에서 한국으로 막 성형 관광을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가까운 나라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제 한국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 병원에서 이제 찾아가서 그렇게 수술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한류도 열풍이죠. 그래서 막 이제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사진을 가지고 와서 딱 이제 의사한테 들이밀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분이 성형외과 의사에게 뭐라고 하면서 수술을 받는다고 할까요? 뭐 코는 이렇게 높여주고 뭐 턱은 이렇게 깎아주시고 가름하게 여기 있는 지방들을 좀 흡입해 주시고 뭐 얼굴에는 좀 주름 싹 다 제거하도록 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의사에게 만약에 의사 선생님 마음대로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뭐 영화 배우나 사실 연예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똑같이 해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만족하면 괜찮은데 많은 경우에 코가 높아지고 얼굴이 가름해지고 막 이렇게 이제 얼굴이 더 예뻐지고 아름다워졌는데 사실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사실 저도 결혼할 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강남에 있는 굉장히 좋은 미용실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번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선생님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어떻게 잘라 드릴까요? 제가 그때 유행했던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송중기 사진을 딱 들이밀면서 이렇게 똑같이 잘라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머리 스타일만 똑같이 잘라주더라고요. 뭐 얼굴은 변하지 않죠. 뭐 사실 근데 얼굴을 뜯어 고쳤다고 해서 만족하면 좋은데 근데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 좀 코가 올라가고 주름이 없어져서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멋져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고 고쳤는데 만족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만족을 못한 채 성령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조금만 고치면 다른 사람이 될 거야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외모가 조금 나아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과 만족감은 생겼을지 몰라도 사실 겉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속까지, 그 사람의 성품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얼굴이 어떤 유명한 여배우와 실제로 비슷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마치 그 배우인 줄 알고 행동하면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성령 수술을 해서 몸의 일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속 사람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대수술이 이루어져야만 참된 신앙의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성령 수술, 아니 대대적인 수술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를 들이밀어야 할까요? 송중기를 들이밀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조금 낫거나 괜찮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있었는데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인 에베소서 4장 20절과 21절은 우리가 지녀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보이는 것과 같이 그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쓰는 개역 한글에서는 이같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그같이 혹은 이와 같이라는 것은 마치 이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으로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 앞서서 기록된 18절과 19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방인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방식은 어두워진 청명으로 인해서 무지함에 이르고 그 무지함이 굳어져 하나님을 떠난 삶을 말하죠. 더 나아가서 방탕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러한 삶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그리스도를 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결국 성도들이 듣고 배운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타락한 이방인의 삶을 바꾸어 놓지 못하고 그것을 단순하게 이론적으로 아는 삶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은 삶의 변화를 몰고 오는 역동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이러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죠. 마태복음을 기록한 세리였던 마태는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도 자신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청산하죠.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시면 삶의 전폭적인 변화가 없는 믿음은 하물며 귀신에게도 있다라고 충격적인 사실을 전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바로 옛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예전에 보였던 과거의 모든 모습을 통칭해서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옛사람을 묘사하기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가 과거에 추정했던 이 세상 관습은 썩어져 가는 것이고 멸망해 가는 것이며 타락해 가는 구습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이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죠.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죽어서 이미 장사 지낸 바 된 옛사람을 왜 다시 벗어버리라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옛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 끝난 일이고 이제 다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유혹의 욕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매력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매료가 되어 다시금 옛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짧디 짧은 만족과 쾌락과 잠깐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이것은 인스턴트 음식과 같아서 굉장히 빠르게 조리를 해서 먹을 수 있고 자극적인 음식이라고 맛있다고 느끼지만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고 결국에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 몸을 상하게 하는 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인스턴트 음식도 잘 나오긴 하던데 어찌됐건 이 인스턴트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극적이고 빠르게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탄 마귀는 우리를 자꾸 예전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마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고 그것이 이성적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을 때 그들에게 참된 행복과 만족이 있었나요?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죠. 심지어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초래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온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과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바울은 말하는데 이것을 원어 성경으로 좀 번역해 보면 마음의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여러 번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여기에 있죠. 어제의 마음이 오늘 다르고 오늘 마음이 내일 또 다릅니다. 아침의 마음이 다르고 저녁 되면 또 달라집니다. 밥을 먹기 전의 마음과 밥을 먹고 난 이후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게 밥을 먹이는 것이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밥을 먹으면.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임신하게 되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휴가 보내서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필 또 이렇게 충성된 우리아는 자기 아내에게로 가지 않고 왕의 호위를 맡은 군인들과 함께 밤을 지새게 되죠. 다음 날 술을 먹여도 아내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이 우리아를 전쟁의 제일 앞에 세워서 결국은 죽게 만들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게 됩니다. 다윗이 그 당시까지 살아온 것이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이 죄악 중에 잉태하였기에 모태로부터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자기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달라고 다윗은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여러분, 다윗도 별 수 없었습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인간이었죠. 유혹에 넘어갔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찰나의 순간에 넘어지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욕심을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가능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달라고 다윗은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잇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것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는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그 일을 행해야 한다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 다시는 새 사람을 입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 뒤로부터는 굳이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것처럼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속삭이는 사단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단호하게 닫아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며, 그리고 닮아가기 위한 우리의 고군분투는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시는 많은 분들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죠. 적으신 분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어느 정도 됐다고 해서 이 싸움을 이제는 이제 내가 백전노장인데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죽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몰아내고 나를 우리의 마음 중심에 놓는다면 그 순간이 바로 그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가지 않는 것처럼, 혹은 결혼식장에 장례식 복장으로 입장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의 옷을 아직도 걸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단호하게 벗어 던져버리고 날마다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나아가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중심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문득 내 안의 자아가 여전히 활개치고 내 안에 돌아다닙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자꾸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마음을 좀 회개하시면서 내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인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으로만 가능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날마다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